지난 주일에 복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일 아침에 하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뜬금없는 질문을 제 마음속에 던지셔서 준비한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도무지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냥 짧은 시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한 건지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걸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책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날 오후에 몇 분이 제게 이제 카톡을 보내주신 겁니다. 또 여기저기서 반응이 들려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어떤 젊은 자매님은 초신자였는데요, 이제 설 명절에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참지 못했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내 스스로는 이게 너무너무나 아쉽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되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도 되나?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서, 물론 한편으로는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그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아무리 목사가 탁월하게 말씀 준비를 잘 해도, 또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말씀 준비를 열심히 애를 써도 부족하고, 한없이 약하고, 또 참 투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그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결 좀 이제 이 설교에 너무 힘 빼자, 너무 그냥 제 의지로 은혜를 끼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원고 없이 설교하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칭찬하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 총명이라는 단어, 다른 번역 성경은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혜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하나같이 understanding, 이해하다라는 뜻의 이 understanding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머리로 다 이해하는 거, understanding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혜는요,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설교자가,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받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역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인데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즘 뭐 진주가 사실은 흔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여기 이 진주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비유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는 그가 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지혜, 그것은 고난을 대비하여 무장하는 지혜입니다. 고난을 준비하며 무장하는 지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이 강하고라는 이 단어, 이게 바로 무장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요, 여기 이 강하고라는 이 동사를 성경의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강하라,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이 강건하여지고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강하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11절,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강하여지라는 이 말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강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사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요, 그 자체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난은 누구나 다, 믿음 안에서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이것을 준비한 사람과 이것을 미리 잘 대비한 사람과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네요. 고난을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당시에 십자가,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 살이 찢기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또 그런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녔던 이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고요.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분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어느새 갑자기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그들 군중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입술에서 막 절망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낙심이 나오고, 내가 이 고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결코 낙심하시거나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에게 침 뱉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우편에 함께 못 박힌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가장 끔찍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준비하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심으로 이 십자가가 당신이 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요, 상당히 강한 어조의 권면입니다. 네가 강해야 된다, 강하라 라는 이 명령은 상당히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속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늘 속병도 자주 났던 사람이고, 소심했던 사람이고, 체력도 약했던 사람이고, 눈물도 많은 사람인데, 옆에서 이 바울이 너 강해져야 돼, 더 강해 라는 그 한마디에 갑자기 강해집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강하라는 그 한마디에 강해질 수 있느냐고요.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강하라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그냥 강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동사가요, 2인칭 현재 수동태로 사용된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헬라어, 가끔씩 제가 원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 그게 현재 이야기냐, 과거 이야기냐, 미래 이야기냐, 이게 진행형이냐, 완료형이냐,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것이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수동태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강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헬스장 다녀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강해지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강하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동태, 강해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는지 오늘 이 1절이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너 이 체력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안 되겠어, 너 마라톤 좀 뛰어, 너 걷기 운동 좀 해, 너 운동해, 체력 단련해, 그런 의미의 강하고가 아니라 내게 은혜가 필요해. 이 은혜를 통해서 네가 강해질 수 있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해 강하여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몇몇 분뿐만 아니라 그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권리 포기해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그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니까. 여러분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도전 받으신 분들, 그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참아야지 5분 참고 바로 참지 못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포기하자, 권리 포기. 그게 일주일을 못 가. 일주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은혜가 공급되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은혜 아니고 나는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나 또 그 외의 서신들로 다 마찬가지 연대가 비슷비슷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이 베드로전서는 아마 주후 64년, 65년 그쯤에 쓴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디모데후서는 주후 약 66년,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한 66년쯤 되지 않았을까? 2, 3년 차이예요. 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의 결론이 뭐예요?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소망해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사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막 끌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강하여 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고난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요, 고난을 기회로 삼는 지혜입니다. 고난을 그냥 억지로 참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잘 은혜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요, 세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고난을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군 생활이 좀 많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군인이 된다는 것, 내가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지 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많은 형제들은 이거 또 가야 되나? 또 영장이 나왔으니 이걸 연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마음 가지고 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시기가 좀 빨리빨리 지나가지고 2년이 하루같이 지나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군대 가면요, 2년이 20년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름 받았으니까 이왕 내가 군생활 할 바에 이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내가 군대에 입대한 이상 내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내가 좀 얻을 건 없고 내가 좀 배울 건 배워가지고 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에 입대할 때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2년을 진짜 보람되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 아무
의미 없는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고난을 견디는,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 중에 이 군인을 예로 들었을까요? 사실 바울 주위에 늘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로마 군인 아닙니까?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로마 이 감옥에 갇혀있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늘 주위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군인들의 그 모습,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본문 4절을 어떤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 당시 로마의 군사들은 전투에만 전념을 다했다. 해가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의 모든 활동은 전투 기술을 연마하고 초소의 안전을 지키며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적절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감옥에서 보았던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군인들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이 이것을 그냥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지? 라고 마지못해서 그것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사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안 그런 척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십자가의 군사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여러분 찬송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힘써서 싸우자. 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 제가 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군사로 모집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왕 나를 군사로 부르셨으니까 내가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든지 살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들은 삶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고난을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두 번째는 운동선수입니다. 바울이 오늘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강조점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법대로 경기하는 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비근한 아주 이것과 정확한 예를 얼마 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쉬워요. 우리 대한민국 쇼트트랙 3000m 계주 너무 아쉬운 경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늘 기도하시고 성경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기 3000m 계주에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승전에 이제 4개 나라가 이제 이 경합을 벌였는데요. 결승전에 오르지도 못하고 파이널 B라고 하죠. 5, 6, 7, 8위 결정전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1등을 한 네덜란드 팀, 거기서 1등 해봐야 5위예요. 5위. 메달권에서는 한참 거리가 먼 이 네덜란드 팀이 동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알고 막 깜짝 놀라요. 우리가 어떻게 동메달을 우리가 5위 했는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 캐나다 실격한 거예요. 실격.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뭐 얼마나 잘 달렸는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뭐 기록이 뭐 세계 신기록 상관없어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격이에요. 얼마나 아쉬운지.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잘 열심히 연습하고 했는데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거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대로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하고 있나? 내 열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기만의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잘못된 방법으로 내는 열심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힘들어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가져야 할 지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농부입니다. 농부. 이 농부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실 벼농사 수확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벼농사를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가을에 그 추수하기 위해서 사실 1년 내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딱딱하게 얼어있는 이 땅을 또 먼저 또 갈아주기도 하고요. 모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길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태풍이라도 한번 불고 폭우라도 쏟아지면 그 우비 끼워, 우비 입어봤자 비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벼를 막 이렇게 세우는 거. 여러분, 이 농부의 수고가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아마 농부에게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세요 하면 농부는 뭐라고 얘기할까? 고난이라뇨. 내가 이렇게 벼들을 세워줘야 이것들이 나중에 누런 곡식으로 나에게 안겨줄 텐데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이게 무슨 고난이냐고. 농부가요 1년 내내 한 번 곡식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어느 누구도 그거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게 그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기대이고 소망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것을 고난이라고 보시지 말고 이 수고를 통해서 맺혀질 열매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푸른 곡식을 거두게 될 때 그 수고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참 여기 이 수고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어떤 뜻이 있는지 이 헬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 수고하는 이 동사의 헬라어가요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마치 정말 코피 흘리듯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코피아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코피 흘리듯이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뜻이요 육체의 피로를 느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몸이 쇠하여질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수고할 때 농부에게 한없는 기쁨이 뭡니까? 누렇게 익은 그 풍성한 그 풍년, 그 곡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운동선수나 농부나 또 뭡니까? 군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땀을 흘리고, 다 땀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걸 누가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장래를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수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기대와 소망의 과정 아닙니까? 이것이 고난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로 삼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내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고난 때문에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수고하는 과정, 이 땀 흘리는 과정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이것들을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잠언처럼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고난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후렴부터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